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보편성을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율법 앞에 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빈손이라도 내밀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선 자만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실예를 들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흠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흠과 티가 없는 자입니까? 이미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타락, 절망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은 모두 죄의 타락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일지라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직관적 율법을 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고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엄밀한 기준으로 따지면은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휘청휘청거렸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위치는 자랑거리가 됩니다마는 율법적 관점에서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본래부터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로 계산쳐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로 계산쳐 주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무엇을 믿고 갑니까? 약도도 없습니다. 땅의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무엇을 믿고 갑니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인생의 길벗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먼 여정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고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합니다. 중동의 무서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중동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복의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 늙은 나이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의미가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아니, 자식 하나 없는 주제에 큰 상급을 받아서 어디 서겠다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큰 상급을 받아봐야 그 상급 다 내 종 엘리에셀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데 큰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너희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 상속자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무별과 같은 그 많은 상속자를 낳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조건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 많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씨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별들을 소망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생명의 역사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구원 방식을 믿었습니다. 중동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릴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침 9시에 나온 장터에 일터에 나온 그 사꾼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약속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수고한 대가를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서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5시에 일터에서 일꾼을 불러서 1시간도 채 일하지도 아니하고 뭐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사람에게도 삭슬 주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와 약속한 임금을 받았으면 그거 받아서 가거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것은 나의 주권이다,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많이 했어. 늙은 나이에 사라와 열정적인 사랑을 불태워가지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먼 훗날 생명의 열매를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사고를 쳐서 이스마엘이라는 역사의 오점 혹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일하셔서 자신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을 범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록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고 그제서야 즉시 죄를 자백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사했느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죄값을 치렀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윗은 살아있었습니다. 단지 죄를 자백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회개를 했길래, 어떻게 회개를 했길래 죄 사함의 복을 입은 것입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다윗의 참회록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무엇에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고행하거나 또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회개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방식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이 진리를 통해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